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형, 오빠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엄마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정말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죄가 정말 힘이 센데 너희들은 앞으로 그 죄가 너의 몸을 다스리게 하지 마.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전도사님이 그랬죠. 잠시 그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라고요. 그래서 깊게 숨을 들이셨다가 내뱉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서 죄를 짓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선한 행위를 하라라고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 거울과 등불이 있는데요.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거울과 등불이 과연 무엇일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보도록 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네요. 관리는 뭔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관리가 알고 싶어하는 핵심 내용은 뭘까요?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 관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것을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뭔가 이상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십니까? 지금 이 관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역으로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십니까? 그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던 바로 그 대목을 다시 질문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영생 얻는 방법 바로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 답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선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내용들을 다 가서 실천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자신있게 얘기하죠.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세요.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관리는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 이거는 자신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관리는 심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리를 뜨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관리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답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신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율법,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을 다시금 지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있는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래요.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영생을 얻는 방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관리는 고민에 쌓였던 거죠.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때 이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군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수 있으니라.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선한 행위를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부자였던 관리가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 가난한 자에 내놓고 그것을 다 나눠주고 그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이 했더라면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길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던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부자 관리처럼 사람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 그 부자 관리가 근심하면서 있었던 그 율법을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죠. 지금서부터는 그 율법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거울이 돼요. 거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서부터는 그 율법이 지금서부터 우리 구원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내 행동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나의 행동을 비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십계명에 내 마음을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위를 하고 싶지만 어쩔 때는 이것이 선한 행위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생과 싸우기도 하고 엄마에게 짜증 부리기도 하죠. 그런 거 잘 모를 때, 우리 어둠 속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춰주는 바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잣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율법이라는 거울에 내 행동을 비추어보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요. 잘 모를 때는 그 율법을 등불로 삼아서 그 환한 곳에 밝은 곳으로 따라가는 우리 동일계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